오늘은 그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주간에 성경 암송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암송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윤수? 네. 무슨 번쩍 소리 들었는데,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어서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네. 나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소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주소요? 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10.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 윤수 참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벌트 성도님. 네, 벌트 성도님. John 14:21. He who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that loveth me,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within him. 네, 박수. 혹시 지난주에 우리 또 하고자 약속했던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죠? 성현! 누구죠? 성현! 누구죠? 우리 성현님? 네, 우리 성현 선생님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얼마나 유민이가 옆에서 때마다 왜 이러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자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한 50개 정도 이 정도 남았지만 아니죠. 50개도 안 남았네요. 다 같이 암송하셔서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떠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영적인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세상은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이렇게 좋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사역들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막 끊어낸단 말이에요.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들어 죽게 만들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잎도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그 나뭇가지가 잘라지는 그 순간, 그 모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말라 죽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이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끊으리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끊으리요라는 말씀은 이 코리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가르다, 떼어놓다 이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쓰는 단어이고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끊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죽음이나 전쟁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사용하는 7가지의 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여러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막 압력적인 어떤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곡식을 터는 타작 막대기로 막 엎드려서 얻어 맞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터는 타작 그 막대기 있죠? 그걸 갖다가 눕혀놓고 곡식을 막 내가 때리는 듯한,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곤고입니다. 곤고.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극심한 어떤 걱정과 불안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걱정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염려 없으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공격 무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극도의 걱정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곤고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어렵게 하죠. 아니면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테스트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불안한 거 그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불안한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박해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억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 이게 바로 박해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에 여러분 나타난 상황들이 뭐냐면은 그 핍박이 더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8살짜리 그 이슬람 그 무장단체 그 애한테 총살당하는 어떤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 우리 저기 효민이가 몇 살이죠? 우리 효진이가 8살입니까? 우리 지금 성경 공부도 효진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해맑고 이뻐요. 이런 친구가 이슬람 무장단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쏘는 장면이 나왔다고요. 세상에 얼마나 박해가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굳이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냥 뭐 아무런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밖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근은 못 먹는 거, 경제적인 여러분 궁핍을 말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경제적인 궁핍을 우리에게 여러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삶을 맨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지지리 공상?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적시는 뭐냐면 옷이 벗겨지는 수치예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 우리 벌트 성도님이 여름에 지난번에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누방전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바깥에서 그 더운 날 말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찌면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 수치 때문에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여섯 번째 위험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삶의 사고들, 갑자기 여러분 불어닥치는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칼, 이것도 핍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순교자들이 당하는 어떤 극도의 어떤 참수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는 이런 7가지 정도의 압박들이 가해지고 핍박들이 가해지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단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경험한 고백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40대를 여러분 완벽하게 맞게 되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한 대 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서 얻어맞고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쥐하를 짚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수님 때문에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나무 토막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핍박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런 7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식어질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의 고백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확신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현재형 동사를 쓰여졌거든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압도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쓴 거예요. 현재, 지금도 쭉 압도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혹 매일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은 이겨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2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단할 자 누구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할 때까지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할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 아까 보았죠? 자, 39절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사함의 근거가 되며 구원의 기초여 출발점이 되고 또 영생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확신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솜씨를 발휘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이제 뭘 맛있게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목살 있잖아요. 탁 잘라가지고 그걸 탁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거기다가 당면도 넣어주고 당면살에다가 물에다 탁 불려놓고 거기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핸드폰은 이제 제 소재에 갖다 놓고 있었는데 전화가 아주 많이 왔었어요. 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는 여러분 출처를 알지 못하는 미국 전화는 절대 안 받는 게 제 신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어디서 왔냐면은 유정희 권사님이 계시는 그 병원에서. 근데 말이죠. 뭐라고 이제 전화가 왔냐면은 이제 유하영 권사님, 미스터 유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미스터 유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스페로 지금 응급실로 이머전시룸으로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 누구네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제 교회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쩌면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누구냐, 너 가족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지금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아주 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멍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은성이가 아빠 내가 같이 가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응급실에 막 갔어요. 갔더니 이제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그 비행기에 타러 들어갈 때 보니 여러분 이렇게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있고요. 뭐 소지품 다 갖다 내야 되고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 응급실을 통해서 4층으로 우리를 안내해서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검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들 연락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종훈 집사님도 윤수를 드리고 김혜라 집사님도 이제 급하게 또 왔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못 쓴다고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지금 유정희 권사님도 여기 누워 계신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유하영 권사님까지 이렇게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일인가 너무 그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기다리다가 또 우리를 어떤 간호사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ICU 그 중환자실 7층으로 우리를 인도했거든요. 거기 가니까 유하영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혹시라도 코마 상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눈을 뜨고 말도 하시고 와서 의사가 이렇게 팔들라 하니까 양손을 다 들고 그 다음에 손 주먹 줘봐라 하니까 주먹도 다 들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손바닥을 갖다 대니까 한번 밀어봐라 하니까 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유하영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정희 권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런 고민 말씀을 하셨거든요. 늘 유정희 권사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뭐냐면은 유정희 권사한테 가보라 이걸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온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 검사 받으면서 이제 뇌졸중이 분명히 왔는데 그 막힌 부분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 100%다 뚫지는 못해서 이 혈전을 이렇게 그 녹이는 그런 약을 이제 먹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미라클 처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유아영 원사님을 바라보셨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겠어요. 그 우려대로 말이죠. 먼저 우리 유아영 원사님한테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심각한 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유아영 원사님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영 원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부디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부디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청천벽력 같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을 바치는 게 어디 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들겠습니다. 나무를 들게 해서 보내고 본인은 칼과 그리고 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번제나무를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조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과 그리고 마감하는 그 저녁에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에 임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건물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의미 없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 낭비 하고 여러분 교회 나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여러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내 아들 오늘 죽여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굉장히 막 늦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더 보려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간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이삭을 칼로 죽이러 가는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둘이 올라가지만 내가 이삭을 죽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감사한 것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유하영 원사님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졸업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 이후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거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넉넉히 날마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주님과의 사랑은 오늘도 나하고 유지가 되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